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몇 주 전부터 제가 금강경 15분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금강경 15분의 내용은 어느 분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 현실 생활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15분한테 우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하셨느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15분에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15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는 것은 필요하겠죠.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제가 줄거리만이라도 그 핵심 부분만이라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금강경 15분은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이제 초일분의 이항하사 등신으로 보시, 중일분의 부이항하사 등신으로 보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만일 이제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침나절에 그러니까 오전에 목숨이 하나지만은 수많은 목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보시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목숨으로 보시온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힘든 일인 것만큼 아상을 소멸하는 효과는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오전에도 한 목숨이 아닌 수많은 목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고 낮에도 또 그렇게 하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고 이게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신무량 백천만억겁의 한량없는 오랜 세월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행을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좋은 일이고 공덕이고 위대한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험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공덕은 아마 부처를 이루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약부유인이 문차경전하고 이 금강경을 듣고 신심이 부력하면 그랬어요. 믿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그 복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금강경 공덕은 수많은 목숨으로 보시온 것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한 그런 말씀이 아니다. 대승자나 최상승자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 15분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금강경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목숨을 보시한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금강경의 공덕을 이렇게 강조하셨느냐? 신심이 부력하며 믿는 마음을 흔들리지만 않고 유지만 한다라면은 항아사 등 목숨으로 보시온 공덕보다 더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아마 경전 말씀에 의하면 부처님이 처음 견명성 오도 아침에 새별을 보고 대각을 이루셨을 때 그때 깨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중생들 속에는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그대로 다 부처다. 내가 그네들을 위해서 설법할 것이 뭐가 있느냐? 가다가다 설법을 한다고 그래서 오해를 해서 악도에 떨어지게 하면 차라리 설법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냥 조용히 열반에 드시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신들이 이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서 법을 청하셨다는 거죠. 우리 화엄경 보현행
행원품을 보면 청불주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머무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원. 여기 보현보살의 10대 원의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부처님 열반에 드시지 말고 이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전했대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다 부처이고 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부처인 줄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줄로 알고 인과응보가 진짜 있는 것으로 믿으면서 한량없는 고통과 무지와 무능의 세월 속에서 허덕이는 이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걸맞는 법문을 해서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밝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내시면서 법문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초존 법륜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당시에 제일 인도 사람들한테 심각했던 당면 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고통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전 속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생로병사, 죽음, 늙음, 병, 이거 다 고통이죠. 그거 말고도 구부듣고 애별리고 뭐 등등 해서 사고 팔고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죠. 그래서 고통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또 그 사람들은 고통을 면하기를 원하는 것을 그 염원을 하시고 거기에 관한 법문을 하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있는 것이다. 고통을 벗어난 열반의 세계도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설으셨고 그것을 아함부 법문이다. 이렇게 전해옵니다. 그래서 아함부 법문, 즉 고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소멸하는 열반의 세계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열반에 이르는 길도 있는 것이다. 이런 법문을 설하심으로써 상당수의 많은 제자들을 고통에서 벗어나서 생사를 해탈케 하셨고 생사를 해탈한 그 도인을 아라한이라 또는 성문이라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사제법문을 듣고 금생에 아라한이 되어서 생사를 해탈해서 영원히 고통을 면하게 하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당면 과제는 무엇이냐면 4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베이샤, 스드라. 그것은 3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계급이 틀리면 지금도 결혼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양반 쌍놈이 없어진 지 오래됩니다만 이러니까 한국은 발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도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계급 차별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도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수한 그 DNA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뿌리가 깊고 이것이 마음 닦는데 굉장히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이 본래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다. 다 원인지어서 결과가 있는 것이다. 브라만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생에 브라만으로 태어난 어떤 원인을 지었고 크샤트리아를 태어난 사람은 또 베이샤, 스드라로 태어난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원인을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또 좋은 원인을 지으면은 그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원인 지어서 결과요. 이 인과의 도리를 잘 깨치는다면은 마침내 다시는 네 계급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리라. 즉 인연의 원인, 그것을 또 해탈 방법을 설명을 하시게 됐었는데 이제 이것을 8년 동안 설하셨고 이것을 방등부 법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방등부 법문을 설하시면서 인과의 도리를 깨치게 하심으로써 생사를 해탈하고 성인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 성인을 연각이라고 합니다. 즉 사제 법문, 즉 고를 해탈해서 성인이 되는 것을 아라한 또는 성문이라고 했고 인연의 도리를 깨쳐서 12년을 깨쳐서 성인이 된 것을 연각이라고 합니다. 즉 아라한이나 연각은 다 금생에 성인이 된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성문이나 연각들은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도 생사를 해탈한 도인이라고 하고 우리도 생사를 해탈한 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우리는 부처님만 못한 것 같아요. 부처가 되는 길과 아라한이나 연각이 되는 길은 어떻게 다른가? 뭐 이렇게 좀 궁금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저 아라한이나 연각이 되기를 만족할 뿐이지 부처의 길에 대해서는 통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왜 우리들한테는 이런 법문, 즉 말하자면 대승법문을 설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궁금해하고 외로워했다고 그렇게 법화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비추셨어요. 부처가 되는 길은 매우 오랜 세월이 걸린다. 삼아승기겁이 걸린다. 그리고 너희들처럼 금생에 되는 게 아니다. 53단계, 뭐 10행, 10주, 10회양, 10주, 뭐 10지 이렇게 해서 등각묘각해서 53단계 스텝을 거쳐서 또 삼아승직업이라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금생의 성인이 되고 금생의 아라한이 되고 금생의 연각이 되는 그런 길과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은근히 비추셨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길은 너무나 험하고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보시를 많이 해야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바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해야만이 겨우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다. 부처가 되는 길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가 보다. 너무나 멀고 험한 길이다 보다.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일깨워 주시게 된 그런 결정적인 가르침. 이것을 저는 금강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강경 특히 15분에서 금강경을 통해서 삼아승기겁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53단계의 이런 스텝을 밟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라한이 금생이 됐고 연각이 금생이 됐듯이 금생의 부처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설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이고 그것이 바로 금강경 15분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강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아사 등 목숨으로 보시온 것보다 중일분에 낮에 항아사 등 목숨으로 보시온 것보다 저녁에 항아사 등 목숨으로 보시온 것보다 이 금강경을 잘 읽고 믿는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그 복이 더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생 동안 난행 고행에 좋은 일을 하지 않고서도 금생의 금강경 공부만 잘하면 금생의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깨친 이가 누구요? 하는 이런 우리가 의문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 그것을 실천한 가르침이 이제 중국에 말하자면 선종. 자. 선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죠? 네. 이 선종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 선종을 뭐라고 그러냐면 돈교라고 그래요. 돈교. 돈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전까지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삼아승기겁을 거쳐서 53단계 성인의 스텝을 거쳐서 마침내 부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금생에 당장 된다. 금강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금생에 당장 한꺼번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갑자기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돈자가 붙습니다. 돈교고 요것은 바로 금강경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 가르침의 뿌리가 금강경이 선종의 뿌리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금강경을 통해서 당생의 성불한 그런 이해가 말하자면 달마대사로부터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이렇게 해서 해능대사에 이르게 됩니다. 해능대사는 이제 금강경을 설하셔서 깨친 이로서 아주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강경을 통해서 금생에 바로 성불하는 돈교법을 그대들도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분은 6조 단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바라 바라밀경을 늘 수지독성해라. 그리고 건강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건강행이죠. 말하자면 그것을 반야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야행을 해서 속히 견성하도록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조계종에서 가장 존경받는 해능대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분은 건강경을 통해서 견성을 하셨고 이 건강경은 금생에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최초로 일깨워 주셨고 또 해능대사는 거기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6조 단경 속에 나오는 표현입니다만은 이 불법과 세간법이 다르지 않은 것을 깨치신 겁니다.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은 것을 또 깨쳤습니다. 또 번뇌와 보리가 다르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음을 아신 분이 또 해능대사예요. 그래서 그분은 유명한 이런 얘기를 했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 수행한 사람들, 즉 출세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가르침이 세상에서 불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세상 살림살이에서 불법을 찾지 않고 따로 출세간에서 불법을 찾으려고 우리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출세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토끼에서 뿔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해능대사의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건강경에서 나오는 해능대사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의미를 이 시대에 적용해서 건강경에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메시지를 우리 이 시대에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잘 보세요. 우리는 성철 스님의 난행고행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성철 스님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장좌불화로 유명합니다. 장좌불화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밤중에 우리 자고 싶죠. 근데 잠자질 않으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장좌,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눕지 않는다. 불화. 이게 장좌불화입니다. 하루쯤은 우리도 해볼 수 있죠. 근데 하루도 못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흘은 더 못하죠. 10년은 더더욱 말할 수도 없죠. 10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성철 스님은 10년을 하셨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이는 도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년은 자기 몸에 배고 그것을 즐겨하기 전에는 10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못해요 이것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나는 죽었다 깨도 도저히 못한다. 우리 그런 생각 들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금생에는 도저히 안 된다. 내생, 후생, 복을 짓고 노력을 해야 이렇게 될지 말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깨달음의 길은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금생에 된다고 건강경에서는 얘기하셨지만은 그거 뭐 말씀뿐이지 그게 어디 실제로 되랴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게 돼요. 이 깨침이라는 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역시 삼아승직업이라는 오랜 세월을 닦아서 어떻게 돼요? 또 53단계를 차츰차츰 올라가야 겨우 부처가 되지. 해능대사는 금생이 된다거나 성철스님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처럼 아주 골골했어요. 우리 병약하고 그리고 재주도 없어요. 그리고 뭐 부모복도 없고 뭐 돈복도 없고 다 없어요. 이런 사람이 건강해지고 돈복도 있고 또 갑자기 좀 머리도 생기고 이게 금생에 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까요? 즉 영우호골이 금생이 된다는 것은 영우호결의 DNA가 있는 사람은 영우호골이 되는 것은 쉽지만 우리처럼 영우호골의 DNA가 없는 사람이 금생에 영우호골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죠.
대개 자기 팔자는 못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호골이 될 팔자가 못 돼서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영호골은 못 될 것이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해능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나 세간법은 다르지 않다. 세간법을 떠나서 불법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토끼에서 불 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도 잘만 하면 금생에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불법과 세상법이 다르지 않다라는 그 논리를 거기다 적용시키면 세상에서 영호골이 될 소질이 없는 사람도 잘만 하면은 금생에 영호골이 될 수 있다. 금강경 공부만 제대로 한다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되죠. 성립은 되지만 말은 그렇지만 이론은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금강경에 무엇이 있길래 금생에 사마승기급 같은 오랜 세월을 걸려서 노력을 하고 난행고행을 다 하고 복을 짓고 이래도 될지 말지 한데 금강경 가르침에 무엇이 있길래 금생에 될 수가 있겠느냐? 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근데 금생에 부처가 되는 것도 그렇지만은 금생에 보통 사람, 영호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영호골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금강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는 아직 잘 안 믿기죠? 그럼 금강경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전혀 영호골과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이 영호골이 된단 말인가? 이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품직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아까 내가 금강경 15번 해석을 할 때 이 금강경 15번은 대승자를 위해서 설한 것이며 최상승자의 뜻을 바란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대승자, 최상승자를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과연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과연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일까?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떤 원리로 금생의 사마승직업을 뛰어넘어서 금방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또 세상에서도 영호골의 소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대승의 뜻을 두고 최상승의 뜻을 둔 사람은 어떻게 금생의 영호골이 된단 말인가? 그 원리는 무엇일까? 대승자의 마음을 냈다는 그것은 무엇이며 최상승의 마음을 내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궁금하죠?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대승자 마음을 내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즉 우리는 요 유리컵에 이제 물이 담겨 있습니다. 유리컵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로 봅니다. 아주 현실 같아요. 현실이라고 누가 아니라고 그러면 싸움 날 거예요. 그렇죠? 네가 뭐가 씌워서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이럴 거예요. 이건 엄연히 유리컵이고 유리컵 속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은 엄연한 팩트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닫기 전에 분별망상 속에서 살았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기 전에, 금강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것은 엄연한 유리컵이고 이 속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다.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자꾸 올라오는 생각이 이것이 유리컵이다. 유리컵 속에서 물이 담겨 있다.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을 그대로 믿었죠. 네. 믿었는데 금강경 제3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또 그것이 참이 아닌 줄 알고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거 3, 4, 5번에 나온 금강경의 가르침의 골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자꾸 주입을 시킵니다. 이것이 유리컵이고 유리컵에 물이 담겨 있다. 이거 우리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웁니다. 네. 과학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전에는 선생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죠. 네.
이제 지가 만약 건강경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건강경 공부는 아무리 위대한 과학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잘 안 믿습니다. 유리컵이라는 내 생각은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또 유리컵 속에 물이 담겨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선생님은 얘기하시고 나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지만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비워놓습니다. 또 내 생각은 다 착각일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 바친다. 이렇게 비워놓습니다. 즉 보통 건강경 실천하기 전에 사고방식 그리고 건강경 실천하면서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서 유리컵에 물이 담긴 요 시각에 차츰차츰 비워나가 옵니다. 즉 건강경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전에는 건강경 공부하기 전에는 요 유리컵에 물이 담긴 것을 엄연한 현실이요 사실이요 팩트요 진리요 이렇게 보다가 자꾸 내 생각이 그렇게 본다는 내 생각이 틀린 줄 알고 부처님께 자꾸 바치다 보면 아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정말 내 생각을 떠나서 내 생각 밖에 정말 유리컵이 있는 것일까? 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 생각 밖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지금은 전혀 안 그러시죠? 네. 그렇게 바뀌어져요. 근데 자꾸 바치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생각의 연장이지 현실이 아니다로 이어집니다. 즉, 이 세상,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삼라만상이 우리는 꼭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부모, 형제, 처자가 꼭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고통이라는 것도 꼭 있다라고 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보죠. 이렇게 살을 꼬집으면 분명히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보죠. 아픈데 왜 안 아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죠. 근데 그것은 건강경 공부하기 전의 이야기다. 건강경을 잘 공부하다 보면은 삼라만상은 반드시 존재한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도 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면 그것이 내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믿어지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꼭 있다라고 이렇게 그전에는 믿었고 살을 꼬집으면 반드시 아픈 것이고 아픔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내 생각일 뿐이고 참은 아니다. 이렇게 비워놓습니다. 즉 모든 나타난 현실은 내 분별의 표현이다. 이렇게 됩니다. 즉 유식무경을 깨치게 됩니다. 유식무경. 오직 내 마음이지 내 마음 밖에 우리는 삼라만상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인과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열반도 있고 이렇게 봤었는데 자꾸 그렇게 믿는 내 생각을 바치다 보면 부처님께 바쳐서 내 분별을 소멸시킵니다. 소멸시키면 실제로 뭐가 있느냐 내 마음 밖에 뭐가 있느냐라는 믿음이 변해요. 내 생각뿐이다. 내 생각이 그려낸 허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유식무경을 깨친 것을 대승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식무경의 실감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은 금생에 성불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대승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 분별의 표현일 뿐이다. 그 다음에 그 분별이라는 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은 내 마음, 내 분별 망상의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 내 마음 밖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실감을 느끼는 분을 대승자라고 그랬고 그 내 마음의 분별조차도 실제로는 아주 없는 것이다. 착각의 작품일 뿐이다. 이렇게 깨친 것, 즉 공의 진리입니다. 유식무경의 진리, 그 다음에 공의 진리. 공의 진리까지 깨친 사람을 최상승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이 건강경은 몇십 년 한 우리 같은 이도 잘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설한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
성불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해능대사 거트니는 아주 배우지를 못했어요. 무식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가난하니까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팔면서 거기서 얻은 돈으로 홀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밝은 스승에 의하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분별의 표현이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실제로 보질 않고 가난이라는 것을 참으로 보질 않고 내 분별의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역시 가난이라는 것도 참이 아니고 허상이다. 그러니까 그녀는 비록 나무를 해서 팔더라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지도 못하게 금강경의 금강경의 핵심 진리가 될 수 있는 유식무경의 진리, 공의 진리에 대해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잘 실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이가 어느 날 나무찜을 해갖고 팔고 돌아오는데 어떤 객점이라고 그럽니다. 객점에서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요. 금강경 읽는 소리를 쭉 들어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사고방식과 아주 유사하게 전개가 됩니다. 금강에 뭐 실무소득이니 뭐 실무중생 득멸도자니 이런 표현은 바로 자기가 유식무경이니 이런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사고의 체계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잘 듣고 있는데 금강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어느 때 보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무데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어라. 그러면서 자기가 다 깨치는 겁니다. 자기가 나무를 해서 파는데 나무를 열심히 해서 팔려고 그러면 돈이 안 벌려요. 근데 빈 마음으로 아무 바라지도 않고 오로지 부모님 시봉하려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 나무가 잘 되고 나무가 많이 팔리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분이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쭉 읽으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박장대소를 했겠죠. 박수를 치면서 그게 뭐라고 하는 가르침이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이가 이것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불경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그이가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랬더니 저기 어디 황매산에서 있는 오조 홍인법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런 희유한 가르침을 말하는 분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난 거기 가서 배워야 되겠다. 어떤 평소에 내 생각과 이렇게 조금도 다르지 않느냐. 이것을 느꼈는데 어때요? 갈래니까 어머니가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난 꼭 가서 그 스승을 따라서 배우고 싶다. 이 가르침을 배우면 별천지가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가니 제가 돈 좀 빌려주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그이가 돈까지 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줘서 이제 어머니한테 드렸겠죠. 그리고 어머니 이걸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도를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인대사가 쭉 금강경을 설에 내려가는데 자, 금강경의 15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경은 대승자나 최상승자를 위해서 설한 것이다. 즉 유식무경의 진리나 공의 진리에 공감을 하고 실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금생에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얘기를 쭉 설명해 내려가면서 자기 마음이 후련히 열리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시를 지어냈습니다. 어떻게 이제 자기가 부처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이 마음이 만법을 내물 알았으니까 이 마음이 뭐 어떻게 전지전능함을 알았으니까 이런 것을 하니까 이제 홍인대사가 그한테 의발을 주시면서 부처님께서부터 쭉 전해내는 의발을 주시면서 법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견성성불을 하신 거예요. 금생의 부처를 이루는 것이에요. 바로 돈교. 금생의 사마승기겁이라는 오랜 세월을 떠나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금강경의 가르침을 만나서 한꺼번에 부처를 이루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해능대사는 거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처도 금생에 이루듯이, 그런 표현은 꼭 안 쓰셨습니다만은 불법과 세상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너희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또 병약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또 무능한 사람이 능력자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 금강경을 실행하라. 실행하면은 금생에 성불할 수 있듯이 금생에 완전한 사회인이 되리라. 금생에 아무것도 못하는 범부가 영호골이 될 수 있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즉, 이 불법은 세상법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진리를 그 금강경 속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금강경 속에는 이런 유식무경의 진리, 또 공의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법과 불법이 다르지 않다라는 불의의 진리까지도 있어요. 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와 나와 다르지 않고 세상법과 불법이 다르지 않고 나와 부처가 다르지 않고 이게 둘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불법을 깨달음의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어떤 한 면만 나타내는 한 면의 어떤 한 면만 밝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법과 불법이 두루두루 다 통용될 수 있는 가르침을 발견하고 이 불법을 이 현실에서 활용을 해서 금생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또 무능한 사람이 능력자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미 범부가 금생에 부처가 되는 것은 해능대사가 증명을 하셨고 그 뒤에도 그런 뭐 마저 뭐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다 범부가 금생에 성인이 되는 이런 시범은 보이셨죠? 근데 세상에 살면서 보통 사람이 영호골이 된다는 그런 사례는 우리 아직 발견하지 못했죠? 근데 만일 불법을 출세간이 아닌 출가 승려가 아닌 속인이 세상에 활용해서 보통 사람이 영호골이 되는 것을 한다라면은 그 불법의 큰 희망과 복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리고 만일 불법이 저 영원한 세계를 가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 현세에서 바로 행복해지는 세계를 가는데도 상당히 빠르게 된다. 지름길이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되려고 구름처럼 모여들까요, 안 모여들까요? 모여들죠. 이것이 요번 시간에 시작을 해서 요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만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보통 세상 생활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능력과 지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영호골이 되기 위해서도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영호골이 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드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 도인들만 잔뜩 있다고 극락세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흔히 티베트 불교를 굉장히 대단하게 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는 잃었어도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세계를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티베트에는 수많은 영적 능력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영적 능력자가 많았어도 나라를 중국에 빼앗겼다라면 우리가 그런 불교를 헐반한 불교로 생각할까요? 좀 약간 의문이 가는 불교로 생각할까요? 의문이 가죠. 도인이 아무리 많이 나오면 뭐래요? 나라를 중국에 빼앗겼다면 우리 그런 불교는 완전한 불교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도인도 많이 나오고 국가도 부강해서 나라도 뺏기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 발전을 계속 유지 발전시킨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의 이야기를 우선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불법을 생활에 활용해서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 사회를 극락세계로 만듭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떠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금생에 영원히 고통을 해탈하는 성인이 되는 아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라는 것은 꼭 있고 죄지면 벌받고 복지면 복받는다는 이런 인과의 가르침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한테 금생에 이런 인과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성인이 되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성인이 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인을 연각이라고 연각은 금생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깨치면은 성인이 될 수 있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부처가 되는 길은 아직 멀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금강경에 금생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고 금생에 부처가 되는 길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실천한 그러한 대표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선이라고 하고 선종이라고 합니다. 선종은 바로 금생에 이루는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돈교라고도 합니다. 돈교의 위대한 실천자, 신리에는 해능대사가 있고 해능대사는 금강경을 늘 강조하시고 금강경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법과 불법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에 되게 어려운 부귀영화나 영우호골도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금생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금강경을 통해서 금생에 도저히 그 전에 찾아볼 수 없듯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서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면 전 세계 불자들이 그 가르침을 위해서 오지 않겠느냐. 금강경 속에는 밝아지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영호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가르침도 분명히 있다. 세상법과 불법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것의 요약이요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